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욕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다.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 그 의미를 또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기에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백성이 되었음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가 올려드렸던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년 2025년을 준비하는 하나님, 2025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섬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네요. 말 맞네요.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고요.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말들도 있지만, 네, 그것은 문헌을 따져보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에 25일에 저희가 성탄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고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젊은 청년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광고는 안 하고요.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까지의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다 같이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까지의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교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에는 함께 2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제가 주제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구약의 모든 과정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 녹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구약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떻게 그 성탄을 준비하셨냐라고 했을 때 족보에 의해서 마태복음에 42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77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중간중간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다말에게서 이방 여인들 다말과 룻과 라합을 통해서도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중간에 사탄마귀가 얼마나 방해가 있었겠어요. 근데 많은 내용들은 거의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게 힘들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요. 이번에는 태어나신 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 성탄의 그 당시의 얘기들을 같이 섞어서 해야만이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시간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성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그 출발에서부터 이미 창세 이전에 타락한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에서도 그곳에 이미 뱀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에덴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미 사탄 마귀인 뱀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그 양의 가죽옷을 잡아서 입히신 것도 그 죽일 살상이 처음 일어난 거죠. 그 에덴 안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신 족보대로 계속해서 그 이어가면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창세기 에덴부터 아들을 준비하셨는데 흙으로 만든 아담을 만드심으로부터 아이를 낳는 계속해서 그때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것이 내려던 그 해산의 고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족보를 이어갔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 그것을 준비하시고 있었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 약 2000년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탄생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신 거예요. 나서신 거죠.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도 아담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그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형제가 있어도 아담과 에서와 야곱을 나뉘고 또 벨렉과 욕단을 나뉘고 하면서 계속 그 한 줄기 계보를 이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죄인 아담을 대신하는 의인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셔야만이 이 죄 많은 세상이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구약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준비해 왔던 책이라면은, 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책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탄생을 맞이하는 책이 신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까지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의 눈을 가린 거고,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아도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다 알면서, 구약에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것이 다 녹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눈이 가려지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맹인이 되는 바람에 우리 이방인에게로 그것이 먼저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오고, 이제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아주 극소수, 근데 지금 많이 그러니까 부흥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의 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인 우리에게 침노하는 자, 우리가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저 나라보다 온 열방이 더 예수 그리스도 더 잘 믿고 있잖아요. 현재 그것이 이방으로 확산됐다라는, 우리가 침노하여 뺏어온 거 됐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영원히 맞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를 내가지고 선물을 준비할 거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응? 목자들, 그렇죠? 마리아예요. 당연하겠죠. 엄마니까. 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수태한 본인이기에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수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내용은 전부 아니까 제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요. 그러니까 수락할 그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고, 그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잉태를 했다.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했는데 잉태했다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찾아가는데요. 그럼 아기 예수를 잉태한 복 있는 여성인 마리아가 성탄을 맞이한 첫 번째라는 것을,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것이 이루어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에 그렇게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한 것이 이 신약에 온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거를 모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이렇게 성경을 다 아는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미가서에 다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서기관, 율법사 그들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참 의아하다는 마음이 저는 가끔 들어요.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건 똑같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7장 14절.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항상 신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처녀 수태여야만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처녀. 그 대신에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믿음이 쉽진 않아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도 도저히 알 수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근데 그것을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너무 막무가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로 따지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저절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믿음을 구하면 또 믿음이 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영을 달라고 하면은 또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믿어져야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까지만 믿으면 거기까지는 죄사함이에요. 거기는 죄사함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까지 믿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두 번째일까요? 또 퀴즈를 오늘 맞으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저랑 맞으면 두 번째. 다 땡인데 어떡하죠? 네, 저기 태아로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마리아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엘리사벳에 갔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에서 가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골에 엘리사벳에 있는데 딱 마리아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엘리사벳에서 뱃속에 있는 애가 막 뛰놀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오시는 거를 안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가 된 즉시 갔으니까 정말 요만한 씨가 생성이 됐을 텐데 이미 세례 요한은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벌써 뛰노는 거예요. 알고 마리아가 딱 오는 순간에 태아에서 이미 맞이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약간 눈치를 채시면 되겠어요. 그럼 세 번째 맞이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았다.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태아가 먼저 알아봤고 엘리사벳도 알아봤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순간에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옛날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리아가 오는 순간에 아까 성경을 좀 읽어놓을 거 그랬나 보다. 그거는 준비를 못했는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복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마리아가 또 찬가를 부르죠. 마리아 찬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엘리사벳도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여자들은 알잖아요. 바로 그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이 딱 아니까 복의 그 여인이다.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축복을 했고 마리아 찬가를 했어요. 그렇게
그것도 이제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수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엘리사벳이 낳은 그 세례 요한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네,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부터는 알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안 내겠습니다. 낼까요? 그래도? 네, 퀴즈. 네 번째 누구일까요? 맞아요. 맞는데 한 번에 족합니다. 두 개 안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에요. 우리는 이제 요셉, 마리아나 요셉이 가장 먼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죠. 네, 맞이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약혼자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가만히 끊고자라는 것은 무엇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무엇을 끊는 것일까요? 아이를 끊어내는 것일까요? 마리아를 끊어내는 것일까요? 마리아를 끊어내는 것 같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이미 약혼했잖아요. 요셉하고. 근데 임신을 했어.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 그때는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끊는다라는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내는 거예요. 잉태한 아버지한테로 보내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내가 끊으면 그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 남자한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동네 소문 안 내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뭐 가라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제 마리아랑 파혼을 하면 자연히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서 한 좋아하는 남자랑 임신을 한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파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파혼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그러져 버리고 호적의 그 다윗의 자손에 호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족보를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파혼을 해버리면 이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현명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끊어야 되겠다라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천사가 현몽하는 거예요. 현몽해가지고 그때 다윗의 자손 요세바 하고 불러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냥 요세바 해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했던 것은 그 너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다윗의 자손인 걸 어떻게 알았지 천사가?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그렇게 유명한 그런 그 가문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는 옛날에는 뭐 다윗일 때는 이제 굉장히 왕성했지만 그 당시에 뭐 식민지 시대 때는 뭐 족보를 이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처지들이 아니죠. 시민이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지 하고 요셉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니까 어떻게 알았지 하고 신뢰를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인 걸 아는구나 하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근데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이사야서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율법사는 서기관들이 몰랐다는 게 계속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이 한 말씀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난다라는 것이 숨어져 있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세바 또 그 많은 바디메오라든지 맹인들이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을 그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저분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아브라함 때부터 혈통을 타고 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메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좋아하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하라는 뜻이에요.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부정한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증한다, 뭐 어떤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많은 내용들은 이제 정리하고 오늘은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것만 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누가 될까요? 네 번째가 아무나 되면 돼요. 지금까지 안 나온 목자입니다. 목자. 이제 우리가 옛날에도 저도 이제 또 헷갈렸던 게 뭐냐면 목자하고 동방 박사가 같이 왔을까요? 따로 왔을까요? 이것도 퀴즈랄까? 오늘 퀴즈 너무 퀴즈 준비 많이 따로 왔을 것 같고 또 저도 따로 왔을 것 같고 따로 왔는데 장소는요? 장소는 따로 이제 시간대는 따로 왔어. 그럼 장소는 어디가 됐을 것 같으세요? 마국간? 네. 이것도 이제 많이들 저도 옛날에 진짜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달력의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성탄 아기 예수를 꾸며놓은 데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도 같이 있고 목자들도 같이 있고 마국간에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이제 만난 걸로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건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같이 읽다 보면은 시간차를 둔 거는 맞고 장소도 달라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부른 그 저들밖에에서도 보면은 다 그 어디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목자예요. 목자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자가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간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천사들이 알려준 거예요. 목자들한테는 천사들이 아기가 태어났으니 너희들이 가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목자들이니까 조그만 마을이잖아요.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디가 말 구유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찾아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천사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와서 아기 부모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 부모에게 천사들이 한 말을 다 전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라고. 네, 거기까지 하고 다섯 번째는 누굴까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유대 율법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하죠? 할례를 하죠. 그 할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와서 하는데 제사장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8일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2장에 보면은 정결 예식에 대한 게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7일간 부정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8일 만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하고 딸을 낳으면은 15일인가 그렇게 또 달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7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8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한 15km 정도
반나절 거리.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가니까 빨리 못 갔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시므온 제사장 시므온에게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제사장 시므온이 8일 된 아기를 안고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며 할례를 줘요. 할례를 줍니다. 근데 이 시므온 제사장 시므온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예수를 할례를 줄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근심하며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죽고 싶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근심 중에 있었는데 그 분을 내가 봐야 내가 죽는데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게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걸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메시아를 할례를 준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언젠가인지는 몰랐는데 드디어 찾아온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가 태어나고 7일이 지나서 할례를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는 거.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레위기서 12장입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8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5절 이 제사의 담당자가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어느 제사장도 안 되는 성령께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네가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그 시므온이 담당자인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럼 누굴까요? 위로.